네, 오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복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담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결국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죠? 또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징벌이 임하고, 이때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다시 평안을 회복하는 독특한 순환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주전 14세기경 주전 11세기까지 해서 약 350년 동안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놓치고, 그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그 황폐한 그 마음의 상태, 굳은 마음의 상태, 그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기경을 하고 다시 뒤엎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잘 박힌 모처럼 걸릴 때, 박힐 때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이제 교회에 왔는데 그때는 주일날 차량 운행을 했었어요. 7시 반쯤 되면은 교회 차를 몰고 이제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집집마다 다 깨우러 다녔습니다. 가서 보면은 과관이 아니에요. 초인종 딱 누르고 들어가면은 집사님 문을 열어주는데 들어가면 아이들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는데 막 깨가지고 밥 일나라 막 세수하고 옷 갈아입히고 막 차에 태워가지고 막 여기 정거장 저기 정거장 해가지고 아이들 막 데려오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생각을 상상을 못하겠지만은 지금도 그 제가 새벽 예배 때 올 때 보면은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는 교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죠? 새벽 제가 이제 한 4시 좀 넘으면은 이제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큰 미니버스들이 쫙 이제 도로를 막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학교 막 아이들 막 차량 운행해가지고 막 깨우고 막 그래가지고 세수도 막 고양이 세수하듯이 대충 막 하고 막 그리고 애들 데리고 와요. 그럼 교회 와서도 잠 다 깨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또 엄마 또 이제 부모님들 또 오전 예배 드리면 또 예배 다 드리고 또 아이들 같이 막 가고 집에 가고 막 그랬거든요. 또 주중에도 막 그 아이들 집에 가서 또 다락방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 제일 많이 저에게 그 뭐냐면은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지금도 새벽 예배를 하지만은 그때는 막 온라인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무조건 교회 와야 돼. 새벽 예배에서. 그래서 무조건 교회로 오다가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도 새벽 예배를 다녔거든요.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어쨌든 은혜 받고 또 직장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의 종의 그 길을 가는데 이게 직장 생활할 때 새벽 예배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새벽 예배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일단 못 일어나. 일단 안 돼. 안 되는 날이 허다했어요. 괜히 막
막 우리 뭐 이수영 권사님 막 집사님 교회 혼자 와서 막 기다리고 뭐 전도사님 언제 오시나 막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시기를 많이 거쳐오면서 물론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얼굴을 못 들을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 속에서 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편집되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계속 제 자신이 안 되어지는 내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죠? 때로는 한탄하기도 하고 또 DB 잤구나. 또 못 일어났구나. 또 사단에게 속았구나. 나의 연약함이 이렇게 큰 거 싶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을 딱 깔고 그래도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한 거 많이 있겠지만은 그걸 배제해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 매일 아침 절대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들이 원단 1강에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혹시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저는 뭔가 나에게 결핍이 있었구나. 결핍이 있구나. 그 결핍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쉽게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이 결핍 때문에. 제 자신이 굉장히 자존감 없지요. 그죠? 자존심은 있는데 자존감은 없어요. 늘 낮은 자존감. 그리고 내 자신의 정체성. 이것도 분명히 없고. 그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는 내 자신은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상처에 딱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제 자신이 좀 보게 되었어요. 또 알게 모르게 보고 말고 나니까 실제 이 세상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내 개인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가 깊이 뿌리를 받고 있구나. 깊이 각인되어 있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끊임없이 그죠? 내 자신의 한계 속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예요? 결핍이 저에게 딱 있다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죠?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뭔가 사랑의 결핍이 생기거든요. 그죠? 직장 생활 속에서 뭔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결핍에 내가 또 사로잡히거든요. 그죠? 또 부모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게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또 결핍에 또 사로잡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자신의 낮은 그런 자존감 때문에 늘 그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뭔가 내 마음에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데 뭔가 하나님과의 깊은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결핍의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결핍의 상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나에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핍, 영적으로 결핍된 이거 빨리 우리가 회복하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딱 회복되어지면은 별 문제 없단 말입니다. No problem. 문제 없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감동받은 말씀,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그죠? 영적인 결핍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되어지면 그 한 사람이 바로 뭡니까? 절대 망대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자존감 빨리 치유됩니다. 그죠? 내 정체성의 한계 빨리 치유되어집니다. 또 나의 상처, 영적인 문제 여기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보좌로 통하는 그 한 사람이 맞냐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절대 가치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가치가 바뀐 사람은 뭐합니까? 아침이 살아납니다. 그죠? 절대 가치가 바뀐 사람은 아침에 뭡니까? 힘을 얻게 됩니다. 절대 가치가 바뀐 사람은 아침에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절대 가치가 바뀐 사람은 하나님께 아침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절대 안 바뀔 줄 알았어요. 너무나도 굳게 틀린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그렇게 각인 뿌리에 체질되어 있다 보니까는 늘 포기했어요.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포기하려고 할 때 또 은혜를 주시고 낙심하려고 할 때 또 힘을 주시고 그 속에서 계속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회복되어지니까는 그 회복 속에서 나의 영적인 결핍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가치를 바꾼 사람이 뭡니까? 아침에 상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죠?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죄는 무엇일까요? 그죠? 원죄가 영어로는 오리지널 sin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가는 심리가 여기에 깊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깊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삭은 바로 뭡니까?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 가치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했을 때 그리스도를 진짜 누릴 때 그죠? 나의 아침의 영적인 상태가 다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낮 시간에 모든 것을 뭡니까? 확인하고 그죠? 누리고 이걸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가치와 절대 우선순위와 절대 동기가 딱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동기가 딱 바뀔 때, 그죠? 그때부터 우리는 바로 뭡니까? 우리는 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작품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데 나하고 잘 안 맞단 말입니다. 관계가 그래서 항상 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이 다 차단돼 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죠. 원래는 아담이 동물을 볼 때 이렇게 다 지은 거예요. 넌 토끼구나. 너는 뭐 늑대구나. 호랑이구나. 다 지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이 지혜와 지식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죠? 사단이. 이렇게 딱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영적인 결핍 상태에 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사로잡히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위기 가운데, 영적인 문제 가운데, 그죠? 영적인 갈등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늘 이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영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과의 어떤 영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 자신과의 어떤 영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빨리 회복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적인 결핍이 나에게 딱 있으면은요, 말씀이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이루신 복음이 나에게는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어야 되는 그런 게 있다라고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마어마한 결핍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진리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바로 뭡니까?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결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오고 또 현장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빨리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사실을 보고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이 결핍에 또 무너지고 이 결핍 때문에 또 좌절하고 이 결핍 때문에 또 뭡니까? 흔들린단 말입니다. 이 결핍을 여러분들이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가치를 딱 발견하도록, 절대 우선순위를 딱, 그리고 절대 동기를 딱 가질 수 있도록. 그 절대 동기가 바로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합니까? 세계 서밋 타임, 세계 치유 타임, 세계를 살리는 이 CBDIP의 미래를 딱 볼 수 있는 이게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사람이 되면은요, 모든 거 불가능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모든 것을 살리게 됩니다. 그죠? 아침에.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나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그죠? 실제 보여졌을 때 진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미디안 주력 부대와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이 또 이게 보이지 않는 보이는 전쟁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만 2천 명과 300명과의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뭡니까? 물을 마시는데, 그죠? 손바닥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혀로 핥아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겁쟁이들을 300명 딱 모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디안 족속과, 그죠? 연합군과의 아말렉과의 그 싸움을 하도록 하는 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그 싸움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가능 속에 있습니까? 영적인 불가능 속에 있습니까? 그 속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끊임없이 나라는 한계에 딱 사로잡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상처가 많이 있다 보니까는 안 보이더라고요. 나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 아프든지 죽든지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뭡니까? 나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결핍의 상태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이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이걸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온니엘은 그저 첫 사사입니다. 갈렙의 조카이면서 사이로 첫 사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까지 해서 14명의 사사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14명의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렸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앙을 또 깨닫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디안 군대가 약 13만 5천 명의 연합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과연 300명하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죠? 별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드온이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5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전도 절대 망대를 세우는 24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숫자와 힘만 의지하고 싸우는 용감한 군인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선택받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항상 어느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7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때로는 산에서 산상수훈 하시면서 때로는 강에서 광야에서 골방에서 또 바다에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집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그죠? 사역을 맡기기 전에 성령으로 함께하기 전에 육신으로 함께하면서 뭐 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확인한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결핍을 계속 치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그들이 증인으로 서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죠?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임하는 그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가지시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은요, 어디를 가도 어디를 내놔도 다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디 갔는데, 우리 자식이 어디 갔는데, 누가 어디 갔는데 늘 걱정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자는 그저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24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한된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찬송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 있습니까? 내 영혼이 갈급해서 그저 결핍의 상태에 빠져있는 나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진짜 한 영혼을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한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지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자신의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내스 집중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고 눈을 뜨자마자 다른 것 보고 다른 소리 듣기 이전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계속 내 영혼의 상태를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가 나오게 되어지죠. 우리의 기준이 바로 뭡니까? 각인된 대로 응답받게 됩니다.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리게 됩니다. 뿌리 내린 대로 체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와 있는 그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찾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따 또 2부 예배 때 말씀을 받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 절대망대가 서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24. 근원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제가 이 얘기한 거예요. 근원. 결핍의 상태가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요, 늘 어렵다니까요. 늘 힘들다니까요. 이게 치유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형들에 대한 상처, 그죠? 그 시대의 아픔, 시대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완전히 인생의 답, 오실 메시아에 대한 답을 딱 가진 거예요. 여기에 답을 가지니까 그들이 실제 치유가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바로 뭡니까? 발판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답이 딱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줄을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죠? 몸과 그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비밀입니다. 저는 그 집에서 제 아파트에 가면은 그 지하 4층에 될 때 주차를 지하 4층에 될 때도 있고 3층에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지하에 4층에 딱 대고 올라오면 거기서 엘리베이터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13층이거든요. 뭐 하는지 아세요? 저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푸시업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지하 4층부터 13층까지 올라가는데 푸시업 몇 번 하는지 아세요? 딱 60번 해요. 하루에 일 맞추고 올라가는데 60번 하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내려갈 때 40번 하는 거예요. 3층에 내려가면. 그렇게 하면서 매일 내 몸을 그죠? 기도로 내 영혼을 계속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그죠?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서 뭐 하느냐? 근원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근원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죠? 이때 뭐가 보여지느냐? 전도의 문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핍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그죠? 물질 봉사, 육신 봉사 다 하지만은 바로 뭡니까? 이 근원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을 회복하는 힘을 얻는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그 깊이가 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그죠? 에티오피아 내시 성령께서 필립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0장 19장에 바로 뭡니까? 네피림 치유입니다. 네피림 치유. 우리 안에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네피림으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나의 과거가 여기에 딱 걸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사명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근원적인 사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뭡니까? 제자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바로 뭡니까? 남은 자, 순례자, 그리고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은요, 아, 내가 남은 자의 그 길을, 남는 자의 그 길을, 순례자의 그 길을, 정복자의 그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매주마다 파송된 자다.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파수꾼으로, 그리고 정탐꾼으로, 그리고 뭡니까? 대로를 수축하고, 그죠? 길을 드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어떤 가정의 배경과 성장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뭔가 남에게 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소리로 들려지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사람은요,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그죠? 예, 들려지는 모든 것을 기도 제목 다 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화내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 그 행복한 시간을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를 바꿨기 때문에 아침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왔을 때 주신 계획과 응답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의 의미를 깨닫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낮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 시간입니다. 그죠? 여러분께서 행복한 시간을 아침에, 낮과 밤에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대학 청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 매일 아침 나 자신을 영적인 망대로 세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결핍이 치유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힘과 근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절대 가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모든 권속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